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께서 또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고치고 또 우리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의 수단 중에 하나인 은혜의 방편인 기도 생활이 많이 부족하고 또 잘 모르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가르치실 때 이것이 우리를 부담을 주시는 거나 또는 우리에게 의무를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 것을 저희들이 알고 또 제 입술과 또 우리 듣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이 또 우리 묵상이 하나님의 뜻에 연락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오늘 주제는 좀 어려운 주제입니다. 어렵다는 이유가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렇게 실천하기가 조금 어려운 주제입니다. 기도하라는 얘기를 많이 듣죠. 근데 사실 우리가 요즘에 기도하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은 약간 마음에 부담스럽죠. 그죠? 기도 잘 안 되는데, 기도 충분히 못하고 있는데, 근데 기도는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생각이 되는데 좀 이렇게 부담으로 남거나 좀 약간 어떤 심한 경우는 죄책감으로 남을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 골로새서 말씀 전체를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의 은혜 가운데 평강을 누리고 또 가정과 교회에서 화평하고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기도가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기도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데, 사실 이 기도라는 것이 현대에 올수록 많이 현저하게 좀 부족해지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중세 시대나 고대에는 기도 시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그런데 20세기에 우리나라 그 3, 40년대 성도님들에 비해 가지고 요즘 성도님들도 기도 시간이 많이 줄었고요. 이것은 우리나라만 일이 아니고 미국이나 다른 서양도 마찬가지라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많은 분들이 존경하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있죠. 20세기 최고의 설교가 중에 한 분인 영국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분이 말년에 은퇴하시고 지병이 있어서 은퇴하시고 시간을 보내면서 당신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뭐였냐고 물어보니까 이 목사님 말, 기도 생활이 부족했습니다. 우리가 신학과 성경 지식에는 매우 열심을 냈지만 기도가 부족한 것을 개인적으로도 많이 느낍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최근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좋은 친구들을 좀 붙여주셨습니다. 특히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을 붙여주셨는데, 그 중에 두 분이 같은 교회에서 부목사님을 하시다가 강남에서 비슷하게 개척하셔가지고 한 7년쯤 됐는데 아주 좋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하고 자전거도 타고 하는데 한 달 전쯤 보니까 이분들이 화요일 날, 목요일 날 특별한 스케줄이 없으면 기도하러 청계산에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기도라는 것은 혼자 해도 좋지만 어떤 특정한 장소나 습관이 있으면 더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청계산 밑에서 저녁을 먹고 같이 올라가서 기도한다. 그래서 저도 함께 하겠다고. 왜냐하면 저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 루틴은 금요 예배, 금요 기도회인데 저에게도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조금 하나님께서 조금 이렇게 저를 일깨워 주신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여러분도 저와 마찬가지로 기도가 좀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담을 느끼라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슨 꾸지람을 받으라는 게 아니라, 이게 왜 나한테 필요한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생활을 좀 할 수 있을까, 그런 쪽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한 절밖에 안 되죠.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자, 기도에 힘을 써라,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라, 그리고 깨어 있으라. 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연결된 거예요. 기도에 힘을 쓰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그래야지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다. 이 세 가지가 연결된 것인데 하나하나 살펴본다면, 자, 기도에 힘을 쓰라는 게 무슨 뜻일까?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기도에 힘 쓰세요 이렇게 말하면 다 알아듣죠. 기도를 열심히 하라는 거구나.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적당히 알게 되면 실천이 안 돼요. 그래서 기도에 힘을 쓰라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는 기도의 습관을 만들라는 것을 말해요.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라.
여러분, 이 기도의 습관을 만든다는 것은 이 어떤 뜻이냐면 고정적인 시간, 고정적인 장소를 만들어서 그 시간과 그 장소에는 기도하라는 뜻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운동하는 사람이 실패하고 성공하는 이 분기점이 어디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정한 시간에 장소에 가서 운동을 꾸준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약간의 유혹이나 방해 요소가 생기면은 무너져 버려요. 근데 습관은 처음에 계획은 다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습관으로 연결되려면 반드시 시험을 거쳐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용어로서 시험을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내가 해야 되겠다. 근데 갑자기 시험이 왔어요. 누가 뷔페에 초대했어. 그죠? 다이어트를 결심했는데 갑자기 막 이렇게 머릿속에 막 맛있는 음식이 생각나. 이런 유혹을 이겨야지 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망가지게 되죠. 근데 기도도 마찬가지로 기도의 습관을 형성할 때는 항상 사탄의 시험이 옵니다. 게으르거나 피곤하거나 또는 하나님께 실망하거나 갖가지 이유로 기도하지 않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핑계거리의 습관이 오는데 이것을 넘어서야지 습관으로 자랄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꾸준함입니다. 습관을 만들었으면 꾸준하게 해야 된다. 여러분, 이 영적 삶의 비결은 꾸준함이에요. 영적 삶의 성공의 비결은 꾸준함이에요. 꾸준함을 이길 수 있는 어떤 다른 비결은 없습니다. 그래서 습관이 만들어졌으면 꾸준하게 해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을 보시면은 이 습관이 잘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는 하루에 몇 번 기도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그죠?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습관적으로 기도를 했는데, 한 번은 다니엘을 모함해서 죽이려고 했던 다니엘의 이 에너미들이, 적들이 왕을 꼬셨죠. 왕은 다니엘을 싫어하지 않는데 왕을 꼬셔서 임금이 아닌 다른 대상, 다른 신이나 다른 신상에게 절하는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은 죽이도록 칙령을 내려주십시오. 기간을 정해놓고. 왜? 다니엘을 죽이려고. 사자굴에 넣어서 죽이도록 그렇게 칙령을 내려주십시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생명을 위협하는 그 칙령에도 불구하고 3번 기도하던 습관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계속 3번 기도했고 문 열고 기도했고 그 결과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다시 살아났죠. 그죠? 죽지 않았죠. 그만큼 습관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 있잖아요. 습관적으로 짓는 죄 참 끊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 끊기 어렵습니다. 그것이 3년, 10년 넘어가면 끊기 어려워요. 그래서 거룩한 습관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이 습관을 형성할 때 사실은 혼자 할 수 있으면 나쁘지 않습니다. 혼자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는 연약한지라 둘이 하나보다 낫고 셋이 둘보다 나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의 장소에서 함께 모여서 각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습관도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담 드리고 싶은 마음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금요 기도회가, 저는 목사니까 당연히 참석하지만 저는 성도의 입장에서도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일주일의 습관입니다. 그 시간이 되면 굉장히 이렇게 은혜가 되고 또 회복이 되고 또 힘이 되고, 그래서 저는 그 습관이 저한테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목사님들 덕분에 또 다른 습관을 만들고 싶은 생각이 일어났어요. 왜? 저에게 기도 생활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맞는 습관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습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너무 처음부터 욕심스럽게 하지 마시고 내가 어떤 습관을 만들어 볼까. 사실 우리 금요기도회는 온라인으로도 송출이 되죠. 다른 건 송출 안 하는데 금요기도회만은 온라인으로 송출하는 것이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라.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기도는 감사만 하진 않죠. 기도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죄의 고백도 있고 또 간절한 기도 제목을 아뢰기도 하고 하나님께 어떤 선택의 기로 앞에서 지혜를 구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여러 가지 구할 게 많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할 때, 기도한다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드는 생각은 무엇을 기도할까?
무슨 제목을 기도할까?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기도할까? 이 생각이 가장 많이 들어요. 그런데 기도의 본질은 그게 아니고요. 기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로서의 하나님, 또 구원자로서의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찬송과 감사를 드리는 것이 기도의 근본 목적입니다. 물론 간구할 수 있고요, 죄도 고백할 수 있고요, 지혜도 구할 수 있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누구에게 여러분 부부로 가족으로 사는데 목적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으로 살고 부부로 사는데 목적이 집세 내는 거예요. 집세도 내고 외식도 하고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물론 가족이니까 같이 집세 내고 같이 외식하는 거 당연하겠죠. 그러나 그게 가족의 근본은 아니잖아요. 가족의 근본은 뭐예요? 혈족으로서 운명 공동체로서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는 것이 가족의 근본적인 이유지. 집세 내는 것은 부수적인 것이죠. 기도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감사예요.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구원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리는 것이 기도의 가장 근본이기 때문에 감사가 빠지면 기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습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감사도 모든 게 습관입니다. 감사도 습관인 게, 감사를 하면, 처음에 의지적으로 하면 나중에 감사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는 항상 거기에 은혜가 따라요. 마음의 풍성함의 은혜가 따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 다른 기도도 하지만, 오늘 하루 삶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 저에게 오늘도 건강한 몸으로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하다 보면 이게 습관이 되고, 그리고 감사를 계속 하다 보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결과적으로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은혜가 있더라고요. 사실 감사는 믿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안 믿는 사람에게도 정말 이 약이 됩니다. 제가 몇 달 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분으로서 미국에서 재미교포죠. 세계적인 암 권위자가 있죠, 그죠? 세계적인 암 권위자로서 미국의 의학상을 11번인가 의사상을 수상한 김의신 박사님이라고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린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암 전문가예요. 이 암만 평생 다뤄오신 분인데, 이 암을 발생시키는 그 요인을 여러 가지 설명했는데, 뭐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스트레스래요. 근데 이 스트레스도 암을 발생시키지만,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한국 사람 경우에는 삼겹살에 소주를 포금한다. 이게 또 안 좋은 거래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암도 발생하지만, 스트레스 때문에 하는 많은 부차적인 행위들, 여러분 스트레스 받고 난 다음에 건강한 행위하는 사람 잘 없잖아요, 그죠? 폭식하고 포금하고 막 저녁에 늦게 막 이 야식하고 이게 이러잖아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밤에 동대문 엽기 떡볶이 막 먹고 막 이렇게 위장 빵 꺼내고 막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 있어요. 동대문 엽기 떡볶이가 왜 팔리냐면 우리가 스트레스가 많아서 팔린대요. 그래서 그게 암을 유발하는데, 암을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일상의 작은 감사를 실천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상의 작은 감사를 실천해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일반 은혜 속에서 작은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아라. 예를 들어서 배가 고픈데 냄비에 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다. 감사하죠. 그죠? 그리고 나이가 들었는데 여전히 두 다리로 걸을 수 있다. 감사하죠. 그리고 나의 기쁨을, 나의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고 가족이 있다. 감사하죠. 아직까지 시력이 있어가지고 볼 수 있어서 감사하죠. 그러니까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소소한 것들을 감사하라. 그러니까 앞에 음식이 있는데 음식 놓고 식사기도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감사하죠. 왜냐하면 굶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감사가, 소소한 일에 대한 감사가 정말 이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 건강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데는 감사가 있어야 되고, 기도에는 감사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가 잘 안 돼요. 사실은 감사보다는 감사와 반대되는 마음 상태가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상실감, 우울감, 분노,
여러 가지 섭섭함,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은데 사실은 한국 사람이 그게 꽤 강해요, 상대적으로.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외국분들이 우리나라 오셔가지고 이번 주에 국제회의가 있는데 오셔가지고 인천공항 보고 깜짝 놀래거든요. 그리고 한국에 와보고 정말 우리나라 지하철, 뉴욕 지하철 타보시면 우리나라 지하철과 뉴욕 지하철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엄청나게 깨끗하고 엄청나게 안전하고, 대한민국처럼 밤에 한 12시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신변의 위협을 안 느끼고 돌아다닐 수 있는 안전한 나라가 몇 나라 안 됩니다, 세계적으로. 그런데 왜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제일 높을까? 왜 우울증 환자가 그렇게 많을까? 몇 달 전에인가 작년인가 왜 미국의 유튜버가 와가지고 한국을 찍었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 왜 이런 유튜브를 우리가 지키고 있을까? 제가 지금부터 열거하는 것들이 우리나라 사람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감사할 수 없고 오히려 우울감에 빠지는 대표적인 이유들입니다. 첫째는 지나친 목표의식입니다. 여러분, 목표는 필요해요. 목표를 가지는 것은 중요해요. 적당한 목표는 삶의 방향성과 활력을 주기 때문에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자의에선 타의에선 간에 너무 지나친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달성하기가 너무 버거운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거나 때로는 허황된 목표를 가지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한 20, 30년 전에는 평균 수명이 60에서 65세 사이였습니다. 그러니까 환갑이 되게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환갑까지 살았으면, 요즘 환갑 별거 아닌데 환갑까지 살았으면, 60까지 살았으면 그래도 대충 살 만큼 살았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근데 그럴 때 사람들이 자기 집을 장만하는 기준이 약 40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평균 수명은 훨씬 짧은데 대충 그 정도의 목표가 일반적인 목표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당겨져 있어요. 수명은 훨씬 더 늘었는데. 근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사회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한국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계속하면서 우리에게 주입된 게 뭐냐면 더 빨리, 그리고 1등 해라, 더 빨리빨리 해라, 성취해라, 남보다 뛰어나라. 그래서 경쟁과 비교가 우리 문화의 DNA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의식은 너무 강해. 그리고 성실한 목표를 가지고 살면 삶의 활력이 되는데, 재작년인가 제가 텔레비 보다가 우연히 봤는데요. 어떤 20대 초중반의 여성분인데, 젊다 못해 어리죠. 요즘 세계로 보면 어린데 롯데리아 점장이에요. 그 어린 나이에. 근데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정말 롯데리아에 들어가가지고 성실하게 살다 보니까 어떤 거기에 도달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큰 욕심이 없어요. 근데 성실하게 살아가. 그런데 허황된 거 있죠. 무슨 투자를 해가지고 막 대박을 내야 되는데 이런 허황된 목표를 가지고 살면서 삶이 망가지는 거예요.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표를 이룬들 뭐 하겠어요? 또 다른 목표가 생기는데. 그러니까 계속 목표 속에 살다가 죽는 게 인생이라면 감사가 될 수가 없죠. 맨날 목표에 시달리는데. 두 번째, 감사가 안 되는 이유는 자신을 너무 높게 생각하는 문제.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나는 이런 대접받고 살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 이상의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 많아요.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살기에는 너무 억울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죠? 정신 차리시라. 죄송하지만 복음의 진리로 주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죄인이에요. 우리를 객관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대접이 지옥입니다. 그걸 자꾸 염두에 둬야 돼요. 자꾸 잘났다고 생각하면 나는 이런 대접 받을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우리의 정답은 이겁니다. 어떤 삶을 살고 계세요? 네, 제가 당연히 받아야 될 대접보다는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잘난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셨지만 우리의 원래의 모습은 우리는 지옥에 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너무 높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낮출수록 감사가 됩니다. 세 번째, 말씀 생활이 결핍하면 감사가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되려면 믿음이 생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 생활을 안 하는데 그게 어떻게 깨닫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결핍되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생활 없이 하는 기도는 잠언에 뭐라 하냐면은 율법을 등한시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가증스럽다고 그랬습니다. 내용 자체가.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네 번째, 구원의 가치를 등한시하면 감사가 안 됩니다. 구원의 가치.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만약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일부를 차지하고자 많이 노력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도 이 세상 모든 부의 100분의 1을 못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 세상 전부를 다 주고 수명 100세까지 보장해 줄 테니까 마음껏 누리고 즐기고 살아라. 대신에 구원을 포기하세요 하면 포기하겠어요? 그걸 포기할 수 있으면 제정신이 아니죠. 여러분, 이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론적으로 여러분에게 이 세상 전부를 다 주고 권력을 다 주고 100세까지 건강하게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 줄게, 구원을 포기해라고 했을 때 포기할 수 있는 사람 없을 거예요. 제정신에는. 그게 우리 구원의 가치입니다. 그 구원을 받았으면 저는 범사에 감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그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감사가 안 되는 이유는 세속화 때문입니다. 세속화. 정말 어려운 부분인데요. 세상을 사랑하고 따라감 때문에 감사가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감사는 다른 말로 사랑이에요. 사랑. 감사와 사랑은 같이 가는 것이죠. 감사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감사를 베푼 사람을 사랑을 받았다고 느끼게 되는 게 정상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생각해 봤을 때, 감사도 마찬가지지만 사랑을 놓고 봤을 때 A와 B가 있어요. 근데 A와 B가 서로, A가 B를 사랑해요. A가 B를 훨씬 더 사랑해요. 그런데 B가 A의 사랑을 느끼려면 B도 A를 사랑해야지 느낄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A가 B를 사랑하는데,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느끼려면 자식도 부모를 사랑해야지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게 탕자의 비유죠. 탕자의 비유 보면 탕자가 아버지 보고 유산을 미리 주세요. 호로 자식이죠, 그죠?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니까. 근데 아버지가 유산을 주세요. 왜? 자식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식이 먼 나라에 가가지고 방탕하게 다 써요. 그런데 아버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려요. 왜? 사랑했기 때문에. 자식이 돈 다 쓰고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올 때 갈 데 없어가지고 비참한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것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은 아버지였어요. 왜? 기다렸기 때문에. 그리고 자식이 돌아왔을 때 자식에게 달려간 분도 아버지고 자식을 껴안은 분도 아버지예요. 왜? 사랑했기 때문에. 근데 이 자식은 아버지의 사랑을 언제 깨달았어요? 언제 체험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가 달려와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느끼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 안에서 사랑이 폭발했을 때,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처음으로 폭발했을 때 자식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럼 감사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그렇게 안 될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왜 이렇게 안 될까? 왜냐하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우상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랑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우리의 이 참 신비로운 본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남자가 두 여자를 놓고 나는 이 여자도 사랑하고 이 여자도 사랑하고 동일하게 너무 사랑해요. 그 사람은 둘 다 안 사랑하는 거예요. 한 여자는 돈이 많겠지, 한 여자는 예쁘고, 둘 다 이용하고 있겠죠. 우리는 동시에 두 여자를 사랑할 수 없어요. 동시에 두 남자를 사랑할 수 없어요. 진정한 의미에서. 왜? 마음이 한 개잖아요. 마음이 하나잖아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과 세상을 한 마음으로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자주 읽는 말씀이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왜요?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래요?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 그러니까 보이니까 가지고 싶어. 그리고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이라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이룬 것에 대한 자랑. 이게 다 세상을 사랑하는 흔적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욕망과 눈으로 보는 것의 욕망과 세상에 대한 자랑은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데, 우리의 육신은 끊임없이 세상을 사랑하는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이 안 되고, 하나님 사랑이 안 되니까 감사가 안 되고, 감사가 안 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사랑한 결과가 뭐죠? 세상을 사랑한 결과는 우리 다 알아요. 사실 이론적으로는 다 알아요. 상실감, 우울감, 분노.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분 좋고,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삶이 풍성해지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 다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삶이 풍성해지는 거 다 아는데 왜 안 될까? 바로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스스로 못 고쳐서. 세상을 사랑하는 이 우상숭배의 마음을 스스로 못 고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다 압니다. 정답 내라고 하면 다 낼 수 있어요. 근데 왜 안 돼요? 왜냐하면 세상을 향한 이 탐심과 우상숭배적인 마음이 못 고쳐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려는 공장과 같기 때문에 세상의 물질, 세상의 성공, 세상의 쾌락, 세상의 인기, 세상의 인정을 얻으려고 그것을 너무 생각하고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스스로 못 고치는 고질병입니다. 기도로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한 번은 제자들한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쳤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께 데려가니까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서 귀신을 내쫓았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께 묻잖아요. 왜 주님은 고쳤는데 우리는 안 됩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런 종류는, 이런 고질적인 문제는 기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쫓아낼 수가 없다라고 했거든요. 기도라는 것은 네 힘으로 안 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쫓아내야 된다. 그래서 기도가 처음부터 감사가 되고 기도가 풍요해지고 이게 아니고요. 처음에 기도 생활의 출발은 아마도 내 내면의 문제들을 고쳐주세요. 우상숭배 문제들을 고쳐주세요. 그게 기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고 메말라지죠.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데 마음이 풍성해지는 거 경험해 봤어요? 세상을 사랑하면 안 달라고, 탐심이 생기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그냥 시기하고 싶고, 그리고 막 때로는 뜻대로 안 되니까 막 분노가 폭발할 지경이죠. 세상을 사랑하니까 마음이 메말라지잖아요. 딱딱해지잖아요. 그런데 이 메마르고 딱딱한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고칠 수 있어요? 해답은 복음입니다. 항상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너무 단순해요. 그죠? 그 내용이 너무 단순해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그 죄인들이 지옥 가는 것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대신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해서 영생을 누린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 너무 단순해요. 그래서 목사라는 직업이 되게 쉽습니다. 맨날 했던 얘기 또 하면 돼. 여러분, 그 대부분의 업계는 변하죠. 이 법률 업계도 계속 새로운 법률이 생기고, IT 업계 매번 기술이 발전하고 변하죠. 대부분의 이 분야는 새로운 기술을 계속 익혀야 되는데 그 힘드시면 목사 하세요. 저는 했던 말 계속 하면 돼. 왜냐하면 이게 안 변하잖아요. 안 변하는 거 하나만 가지고 계속 먹고 살면 돼. 근데 이거 되게 어려워요. 사실 함부로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매번 새로운 것처럼 이야기해야 돼. 여러분, 제가 한번 이 복음은요,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특이하고 특별하고 또 가치가 대단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비유법을 쓰죠. 비유법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너나 얼마나 사랑해? 이렇게 말하는데 뭐 비유법을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지 안전하죠.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이렇게 해야 되죠, 그죠? 대단히 사랑해 이렇게 안 되죠. 그걸로 안 되잖아요, 그죠?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비유법이죠. 비유법이죠. 예를 들어서 뭐 그런 비유법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복음은 비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비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역설적이기 때문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건 예입니다. 극단적인 예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한쪽에는 자기 자식을 세워놓고 한쪽에는 타인을 세워놨어요. 근데 총알을 한 방 주면서 둘 중에 하나를 안 쏘면 니네 다 죽어. 둘 중에 하나를 안 쏘면 얘 둘만이 아니고 니네 가족 다 죽어. 너를 포함해서. 그러면 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둘 중에 하나는 쏴야 돼. 여러분 누구 쏘겠어요? 이걸 질문이라고 해요. 누구 쏘겠냐고. 그러니까 누구를 쐈는지 아무도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달려있고 아무도 책임 안 물어.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전적으로 달려있고 누구를 쏘든지 아무도 책임 안 묻고 여러분이 자유로 쏠 수 있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어. 그럼 누구 쏘겠냐고. 당연히 타인을 쏘지요. 근데 이 타인이, 여러분의 자식은 30살이야. 반은 살았어, 거의. 근데 이 타인이 3살짜리 정말 뽀송뽀송한 애기야.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애기 너무 귀여운데 자식 쏠게 이런 부모 있겠어요? 다 애기 쏠 겁니다. 내 자식 살리려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착한 자식이 여기 있고 나쁜 범죄자를 세워놨어요. 그럼 누구 쏘겠어요? 그건 두말할 필요가 없죠. 망설일 필요가 없죠. 당연히 범죄자 쏘죠. 범죄자 쏘지 왜 자기 착한 자식을 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같은 범죄자 대신에 자기 아들을 쏘셨습니다. 비유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자기 아들을 쏘셨어요. 여러분 대신에 자기 아들을 쏘신 거예요. 여러분을 살리려고. 그게 어떻게 비유가 나올 수 있겠어요?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착한 자식을 범죄자 대신에 쏘겠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을 죽이셨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거를 듣고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 사랑을 느껴야 돼요. 마지막으로, 그럼 기도를 얼만큼 하는 게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기준이 뭘까요? 항상 끊임없이 하라고 성경에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왔는데 기준이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갈망하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우리가 갈망하는 세상의 어떤 것에 보내는 상상과 노력의 시간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면 그것이 기도를 꾸준히 하는 것이다. 기도 시간이, 이거 어려운 거예요. 내가 갈망하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길어진다면 그것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이다. 매우 어려운 경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기도 없이도 괜찮다면 없이 사세요. 그러나 정말로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그 마음이 메말라가고 딱딱하고 심지어 곰팡이가 펴있고 남들은 모르지만 내 안에서는 냄새가 스물스물 나고 그런 상태라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습관을 만드세요. 그것이 개인적이든 공공기도의 시간과 장소이든 습관을 만드세요. 그리고 습관적으로 감사하세요. 우리 교회도 제가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최근에 그 SNS에 글을 올렸는데 그 글에는 보면 사진 한 장과 글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어떤 여성분이 혼자 예배당에 앉아 있어요. 혼자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뒷모습이 찍혀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 여성, 나이가 한 60 정도? 이 여성분의 사진을 왜 올렸냐면 옛날에 10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기도하는 성도를 보내주세요. 기도하는 성도를 보내달라고 계속 기도했는데 기도하다가 지쳐서 말았대요. 근데 최근에 한 6개월 전에 어떤 이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매주 빠짐없이 주일날 와가지고 만들어 온 반찬을 냉장고에 넣어놓고 같이 점심 먹으니까
그리고 앉아서 1시간 동안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처음에는 하다 말겠지. 근데 몇 주 지나고 몇 달이 지나고 그리고 불현듯 이 목사님이 깨달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그때 간절한 기도를 이제 응답해 주셨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다라고 그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제가 부담 주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조금 힘쓰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부터 힘쓰겠습니다. 이따 광고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뒤에 기도 요청함이라는 함을 만들었어요. 저가 기도할 때 저만 알고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으면 적어서 넣어주시면 제가 주중에 중보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부터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기도의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 가시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체험하는 그런 신앙생활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기도라는 참 놀라운 신비로운 그러한 은혜의 방편을 허락하셨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소홀히 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결단과 또 의지와 또 순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의 은혜를 맛보고 기도를 통해서 삶이 달라지고 또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